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는 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7장 23절 새가 빨리 그 물에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과 일반인이라 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이사야서 35장 2절에서 땄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산월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성품은 인간이 직접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한 거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는 문제에 관해서 오늘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본질에 무한한 사랑이 충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본질의 사랑 또한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없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무한도수라고 합니다.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전이받아서 그 사랑의 불에 뜨겁게 달궈지는 것, 마치도 풀무불 속에 시커먼 새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붉은색, 그 다음에는 황금색, 그 다음에 흰색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이 그렇게 우리 속에 전이 되어서 우리를 뜨겁게 달궈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행동으로 구현하시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연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 속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 사랑의 불로 전이시켜서 흰색을 만들어서 마치도 흰옷을 입은 것처럼 그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필요성은 못자리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 사랑의 구현을 할 자들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하나님 사랑의 불에 흰색으로 달궈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흰색으로 달궈져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갈 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품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노래해 주는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을 웅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에서 우리 마음에 전달되는 아름다움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없던 것입니다. 어떤 영에게도 그런 성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빛으로 흘러나와서 뜨거운 열처럼 인간 속에 달구어 주십니다. 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성품을 흰색으로 달구듯이 단세처럼 전이받아 갖고 나오면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성품을 흰색이 되도록 항상 달구어 주시는 상태,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 성품이 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눈으로 흘러나오고 코로 흘러나오고 숨결로 흘러나오고 손길로 흘러나오고 목소리 속으로 흘러나오고 그 사람의 땅구멍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 사랑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을 꿈이나 환상으로
치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꿈에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환상 중에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고로 그분들은 마치 꿈속에 밥을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늘 자기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막상 그 사람들을 겪어보면 여전히 인간의 추악한 성품이 흘러나옵니다. 보편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그 사람 속에서 보이는데 그것을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스스로 계신 자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그 분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불씨와 같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불이라고 하죠.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불이 점점 커진다고 하는 뜻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처음에 받아서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혹을 받아서 그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불이 점점 소극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면 그 성품은 보일 듯 말 듯 하고 대부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서 그것에 이끌려 다니는 보통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하다가 꿈속에 흰옷을 입었습니다. 환상 중에 입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가서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입으셨나 보다 하죠. 하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명령하시기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시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강조하면 신비주의자들은 꿈 환상에서 그것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한 그것은 다만 꿈이고 환상이라고 치부한다면 발끈할 것입니다. 자기들은 영적으로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강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성품입니다. 그 사람 속에
없던 성품, 하나님만이 가진 성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전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실질적으로 없으면 그거는 꿈일 뿐입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환상일 뿐입니다. 공허한 것이죠.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육신의 정욕을 희생시킵니다. 그 사랑은 안목의 정욕을 희생시킵니다. 그 사랑은 이생의 자랑을 희생시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이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스톨게라든지 에로스라든지 모성애라든지 필리아라든지 각기 나름대로 육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거를 희생시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도록 억제합니다. 사랑이 그를 주관하고 사랑이 그를 주장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멸사봉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꿈으로만, 환상으로만 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전이되어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추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실존이시고 실제이시고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홀로 계셔서 빛 가운데 거하신 실체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신 실체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전이되는 성품은 삼일째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누가 도야에서 그렇게 뽑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인간 속에 그대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들어오면 인간의 성품은 억제당해버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흰색으로 달궈졌을 때를 상정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검은색도 불 속에 들어있을 땐 뜨겁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손이 됩니다. 그러나 검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속에 불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빨간색이 되어야 불이 들어갔구나. 노란색 되면 뜨겁겠구나. 흰색 되면 진짜 뜨겁겠구나 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흰색으로 항상 달궈지는 상태로 유지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항상 달구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가서 흰옷을 사서 입은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서만 하나님의 성품이 항상 흘러나와서 그 사람의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억제해버립니다.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억제해버립니다. 안목의 정욕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한 것을 다 억제시켜버리고 그 사랑이 그의 운전대를 잡아서 주장하고 주관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쁨 중에 운전하여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성품에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것이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을 합니다. 연하는 자의 상태가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랑의 그 불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이 완전히 억제당하고 안목의 정욕이 완전히 억제당하고 이생의 자랑이 완전히 억제당한 상태에서 받는 연은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분들 속에 최고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24장로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런 대입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그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사랑의 열이 10억도라고 합시다. 그 10억도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천도가 그쪽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껴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10억도라고 하면은 땅에 있는 사람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1억도가 최고라고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회의에 참석시키려면 1억도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그를 감싸서 나머지 9억도가 모자라면은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긍휼로 감싸서 그 앞에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메꿔주셔서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받아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적당한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제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존이고 실제고 실체고 실제입니다.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영원한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계셔서 그에게 늘 흰색으로 달궈지는 과정을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거를 달구게 그 하나님의 본질을 달구게 하시는데 그 달궈지는 과정에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달달 볶아서 무슨 일을 시킨단 말이죠.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흰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시큰인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흰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뜨겁게 그 사랑으로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사람은 나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사랑의 불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높아진 만큼 더 많은 요구가 따르는 겁니다. 사랑의 불을 하나 받았으면 하나 받은 만큼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하면 둘이 옵니다. 둘 받은 만큼 또 일을 해야 합니다. 둘을 받았으면 둘 받은 만큼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셋이 옵니다. 넷, 열 이렇게 점점 순종할수록 뜨거워지고 뜨거워질수록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란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저 기도해서 자기는 흰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착각일 뿐입니다. 여전히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흰옷을 입으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있을까 해서 혹시라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게 하려고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꿈꾸고 환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제가 하는 말이 듣기 싫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에 예수님이 와서 너는 내 신부야 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하면서 옷을 입혔다고 합시다. 그건 꿈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부르시는 부름일 수가 있습니다. 꿈과 환상은 별도로 보셔야 되고 실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전이되어서 내가 흰색이 되어야 돼요. 항상 흰색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의 능력을 받은 만큼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는 사랑의 전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꿈에 보고 들은 것이 전부라고 아주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실질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억제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희생시켜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지 않으면 다 꿈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밤에 꿈속에서 밥을 먹었다고 배부른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주의가
한국 교단에 있다면 이것에서 빨리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비주의에 있다면 누구든지 여기서 탈피를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줄 테니까 와라 하는 믿음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랑의 권능이 아니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랑의 권능에 사로잡히면 환난이 와도 적신이 와도 권고가 와도 핍박이 와도 칼이 와도 위험이 와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전혀 끄떡하지 않고 그 사랑의 본질이 오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만세방석 같은 든든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거는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만 있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오면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고 그 성품이 오면은 항상 찬송하는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어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바락이라고 하는 음역 히브리어로 송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투 브레스 그 다음에 닐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닐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은 세팅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경의 세팅입니다. 환경은 물적 환경이 있고 인적 환경이 있습니다. 건강도 환경이라면 환경이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도 환경이라면 환경이겠죠. 그런 모든 것 배치된 것으로 봐야죠. 자기가 대한민국에 어느 도에 어느 군에 그렇게 어느 산 밑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팅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 전부 일체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릎 꿇는 행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세팅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께 있다고. 그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세팅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감사해줘 어떻게 할 겁니까? 주권자가 이렇게 너한테 처우를 해도 너는 감사해야 돼. 이렇게 했으니 감사해야죠. 그거를 세팅 감사, 크게 나와서 환경 감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적 환경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또 지금까지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과의 만남, 좋든 싫든 간에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세팅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팅 감사에 완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자기가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모든 것 다 주권자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절대 무엇이든지 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갖고 태어난 사람은 감사가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감사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이 세팅 감사에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세팅 감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신 분들, 또 지체가 결함없이 태어나신 분들, 건강이 너무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 또 부모를 잘못 만난 분들 등등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불공평이 그렇게 가득한 것이 바로 세팅의 내용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주권자가 준 건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게 세팅 감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팅 감사에 실패를 해서 사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을 때릴 때 씩씩거리면서 아버지 이러려고 나를 냈소? 나 때리려고 이렇게 놨소? 왜 나놓고 때리시오? 하고 대드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약간 지적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식은 불효자식이죠. 그 집안에서의 아버지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유의 창조자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코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들랑 어떤 조건을 나한테 줬든지 그 세팅에 절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 꺾어달라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세팅 감사에 꼭 예수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물적 환경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 환경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많죠. 그러나 어쨌든 그걸 전부 세팅이라고 하고 전부 다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 평생에 하나님께 응어리진 거 굉장히 많다는 걸 압니다. 그 불공평에 대한 억울함,
그 불공평에 대한 아픔, 괴로움, 불평, 원망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토해내기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거 토해내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환상 중에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거 꿈입니다. 그냥으로 물거품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런 꿈 아무리 꿔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그분이 주신 세팅에 전부 감사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다 닐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팅 감사를 다 하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세팅 감사가 끝나면 이제 세팅 감사가 끝났구나 하면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주권 감사합니다. 주권 감사는 뭐냐면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세팅을 주든지 어떤 만남을 주든지 어떤 환경으로 데리고 가시든지 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상력이 뛰어난 분들은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는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낙천적인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이 자기를 좋은 쪽으로 끌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 분들은 혹시 다리 하나 가져가시는 거 아니야? 혹시 눈 하나 가져가시는 거 아니야? 아유, 욥처럼 또 그러면 어떡하지? 내 새끼 데려가시는 거 아니야? 등등 상상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 주권 감사를 하셔야 돼요. 자기 앞에 욥 같은 현실이더라도 그거 현재 내한테 일어나는 것처럼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주권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믿음의 감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세팅 감사, 주권 감사로 해서 예수님의 주권 앞에 절대로 무릎 꿇은 사람한테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모든 것은 나의 권한이야 하는 예수님의 개입이 그 사람 속에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그 감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세팅 감사, 주권 감사를 온전히 드리면 주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이제 나를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인정했으니 내가 너를 내 앞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개입이 그 감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그것을 가져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의 감사를 주는 거죠. 그때쯤 하나님께서 그가 교회 다니든지 성경을 봤든지 설교를 들었든지 그에게 믿음을 줄 만한 말씀을 하나를 떠올리게 하셔서, 물론 그가 들었던 말씀에서 떠올리는 거죠. 떠올리게 해주셔갖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의 문을 열어서 말씀 속의 깨달음을 그 앞에 확 부어줍니다. 그럼 그가 믿음의 감사를, 믿음이 충만해져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면 이거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감사가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면 감사해서 이제 성령이 그를 통해 부르시는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겁니다. 꿈 환상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입신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입신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그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지존자 앞으로 그를 데려가든지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든지 하나님이 그 앞에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상태가 이제 그 앞에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오면 깊이 잠들어서 마치 꿈속에서 만나는 것 같은 현상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같이. 그러나 그거는 일반적으로 은사자들이 꿈꿔서 만나는 거고는 다른 만남입니다. 이 감사, 주권 감사를, 그러니까 세팅 감사, 주권 감사를 거쳐서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요.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서는 것은 그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게 하시고 하나님의 번제의 불을 그 사람 속에 주는 겁니다. 그 불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불이 들어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생의 자랑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본질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외우기도 좋네요. 5.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성품 곧 사랑의 불로 인간 속으로 전이되게 하시는 성품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팅감사, 주권감사, 믿음감사,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이제 보좌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 불이 전이 되는 겁니다.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는 겁니다. 처음에 아예 흰색으로 공급받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불씨를 받았고 나와서 그 불씨의 수고를 따라서 살면 또 세팅감사, 주권감사, 믿음감사, 찬송 옷을 입혀서 또 들어가서 불이 또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쉬지 않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점점 불의 뜨거움이 흰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임재에서 불을 받으면 그것은 불씨입니다. 그 불씨를 따라 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끊임없이 주님 보좌 앞으로 들락거리다가 결국은 흰색이 되는 겁니다. 그 흰색은 1000도에서 1500도인데 5000도, 1만도, 1억도 지상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 중에 제일 높이 오를 수 있는 게 1억도라면 그까지 올라가겠죠. 그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큰 교회당을 가지고 많은 무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아까페 불을 받아서 그 불로 사랑의 수고를 1억도의 불을 받아서 1억도의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가령 가장 지상에서 높은 차원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지상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은 대개 기능은사를 가지고 끝발을 날리죠. 육신의 정욕을 채웁니다. 그걸로 기능은사로 예언, 기적행함 이래갖고 천홍역적인 걸로 이생의 자랑, 이름 습자 날리죠. 또 안목의 정욕, 레벨을 높여서 뭐 그냥 대단하죠. 그러나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근욕,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받아서 그 본질에 통제당하여 사랑의 수고를 한 자만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바따꾸따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면 대단해요. 자기들이 본 얘기 안 들어주면 또 싫어하고요. 칭찬 안 해주면 또 시기 질투를 이기지를 못해요. 인간의 성품이죠, 다.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요 하나님의 지혜와 온유함으로 통제받은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에서 하나님 지혜의 온유함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은 선이니까요. 선행이 나오죠. 그러나 독한 시기가 나오죠. 다툼 있죠. 사랑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독한 시기가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카페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이야 있겠죠. 그 사람은 아카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툼이 있어도 그래요. 입에 자랑이 나와도 그래요.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된 자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카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는 성결함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결이 흘러나와요. 행동으로. 언행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본질만 흘러나와요. 화평이라는 건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본질만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양순이 나와요. 하나님의 궁율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의 인과, 선의 인과, 선한 원인으로 결과를 맺는 것이 가득해요. 편덕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건 말하자면 하나님 본질로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본질로 심어 하나님 행동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현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성품을 전이받으려면 세팅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권 감사예요. 주권 감사는 이제 하나님이 나쁜 것으로 욥처럼 시련으로 이끌어가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지 세팅 감사처럼은 힘들지는 않아요. 그 두려움만 극복하면 하나님 힘으로 극복해야죠. 그런데 세팅 감사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이 감사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무릎 꿇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 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그 송축하라는 말은 바락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음력이에요. 음력. 발음으로는 바락이죠. 우리나라 말로 바락바락인데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바락바락 해야 돼요. 밤중에 찬송하려면 잠을 쫓아야 되잖아요. 바락바락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로 한 거예요. 소리 질러도 이웃에게 해를 안 끼치고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건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잠 못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찬송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소리를 질러도 남에게 해를 주지 않을 장소가 참 좋기는 해요. 바락바락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런데 그 바락이라는 말은 닐, 무릎을 꿇다는 말입니다. 무릎 꿇다는 말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만 인정하면 내 운전대 내려놓는 거죠. 주권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운전대를 주님께 완전히 던져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에 대한 불평을 다 뽑아내고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니 알아서 가세요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운전대를 내려놨다는 것은 이제 애기처럼 됐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품에 품고 하나님 사랑을 전이시켜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달달달 볶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것인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 운전대를 던져버리고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의 인생을 바칠 것인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생물학적 나라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샘플 국가로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시겠어요? 샘플 국가.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제 모내기철 지났나요? 네, 모내기를 한번 예를 들어봐요. 그 허벌판에다가 먼저 못 심는 거 아니잖아요. 지구라고는 이 지구, 제가 이 사진을, 지구라는 사진을 우리 목표를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이게 지구라는 이 허벌판에 우리 대한민국, 여기 대한민국을 모짜리로 만든 모짜리 아시죠? 모짜리. 대한민국을 모짜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모짜리부터 논농사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모짜리 농사부터예요. 그 대한민국을 지금 하잖아요. 북한은 70년 동안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 학대받게 해서 모짜리 관리하고 있고, 또 남한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제를 몰락시켜갖고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서 그 나라 다 무너졌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 거야? 이렇게 만드시는 서프라이즈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서 모짜리 농사가 성공이 되면 여기서 모짜리에다 더 이제 전 세계에다가 무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이제 전부 우리가 가야죠. 이 성령으로 이게 예? 모짜리 예, 무심으로 가는 사람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 예, 그런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여기죠. 예, 이 일을 중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천시를 봐야 돼요. 기회를 잡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자가 하나님께 투자할 기회, 이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주식 투자하는 것 투자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선물 옵션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산업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찬송 산업에 부자들 투자하셔요. 대박 날 겁니다. 넘치는 감사를 토대로 해서 찬송의 옷을 입는 산업이에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불 받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불,
아가페 불을 받아서 행동하는 행동대원 3천만 명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급시킨다 그러면 세상 다 불타버려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 복음 전할 은사도 나타내야죠.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라고 몰려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하고 섬기다 보면 환상도 보고 꿈도 꾸는 거죠. 그게 전부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저희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거 하더라도 아가페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랑의 수고를 주로 삼으라고죠. 응? 그쪽으로 가라는 건데 그쪽으로는 안 가고 맨날 그것만 하니까 인본주의요. 바울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불 앞에 바치시면 하나님 불이 그걸 사용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불 받으러 가요. 불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엄청난 세상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은 보인다고 해서 이제 쭉 재료를 뽑았어요.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나서 하나님 본질이 곧 그 살아있는 권능이 인간에게 기름 부음으로 오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임하심입니다. 그 사랑의 불에 잡히면 그 사랑에 달달 볶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랑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또 예를 드려야겠네요. 처녀가 자기 사랑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집가기 전에 엄마만 죽으라고 시켜요. 친정엄마. 시집가면 친정엄마가 되죠. 연애할 때는 이제 알콩달콩한 남자 만나 연애하다가 결혼할 때는 모성같이 자기를 평생 받들 수 있는 그런 편안하게 해줄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다 자기 살집 찾아가는 거죠. 그래갖고 왕비마마처럼 받들어 모시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은 해서 살다 보면 어느새 애가 배죠. 자기 사랑만 하던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만 받으려고 남자 사랑을 줄 생각도 안 하는 이 이기적인 여자가 속에서 애가 발길질을 해요. 순간 갑자기 뻥 하고 눈이 번쩍 떠져요. 모성애가 눈이 떠진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던 여자애가 갑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으로 점핑한 거예요. 이걸 사랑의 점핑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모성애에 사로잡혀갖고 그 불길에 사로잡혀서 자식을 위해서 해가 되는 일 안 해요. 평생 자식의 노예돼서 살아요. 그게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 받고 싶으면, 그러니까 모성의 불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 속에 있는 지고지수는 지극히 거룩한 아가페 사랑의 불을 받고 싶거들랑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오라는 겁니다. 가만히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하나죠. 사랑은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에로스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 사람 전체를 에로스로 끌고 가요.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애간 남자 사랑해서 자식 있는 여자가 남자하고 떠나서 자식 버리고 그 남자 따라가잖아요. 그 사랑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욕하고 망할 년 온갖 욕을 다 해도
그 사랑이 끌려가는 거죠. 그 사랑이 그 사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만들어진 사랑도 이렇게 모든 걸 희생해서 가는 건데요. 스스로 계신 자의 사랑의 불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기대치가 안 되면 버리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인간에게 선택의지를 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에게 호소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니냐. 어차피 인간은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 살다 간다. 어떤 사랑이든 자식을 사랑하는 거든 자기를 사랑하든 애간 남자를 사랑하든 다른 여자를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뭔가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는데 죽으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 천국 가며 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의 불이 붙는데 죽을 때 그 불을 받으면 면목이 없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우리 그 불 받아서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드러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다 가자. 거룩한 불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이 되게 하자. 지금 봐라. 빨갱이 불에 사로잡혀 갖고 완전히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응? 북한 인민이 김정은이 자기 가정 몇 사람을 위해서 북한 인민 전체를 노예로 해서 전대모면 미중의 인권유린 학대 가렴주고 하지 않는, 그게 무슨 일이냐. 왜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바쳐서 그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좋지, 왜 우리가 김씨일가한테 희생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거 잘 모르겠거든. 우리 성령 각성 구하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그분을 받아가지고 가자. 많은 분들이 나라의 그 미래를 예언을 하실 때 비관적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비관적이라고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가령 이제 그 성경 말씀 의역을 하자면 그래요. 너네가는 복 줄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게 살아가지고 내가 너 참 복된 세상 열어줄 거야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믿고 격결로 빠지면 그 취소예요. 이혼자들이 이 나라가 뭐 가난에 휘말리고 뭐 엄청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럼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하고 마음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곧 아까 모짜리 얘기했잖아요. 모짜리. 하나님 아까의 사랑에 불 받아서 그 모짜리 우리 충성하자. 그래갖고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서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경제 어렵게 하겠다는 거 이거 싹 다 취소예요. 취소.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얼굴이 활짝 계셔가지고 이 나라 새롭게 돼요. 그런 거예요. 예언은. 왜 예언을 자꾸 이상하게 넓으세요. 부정적으로. 그럼 주인께서 그런 말도 못해요. 여러분 기업 경영하고 회사 경영 다 해보시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해보잖아요. 너 그러면 너 사직서 받을 거야. 너는 뭐 신말서 받을 거야. 너 그럼 내 쫓아내버릴 거야. 너 나중에 연봉협상 때 불이할 거야.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웃으면서 대하는 그것은 웃음 속에 그 말이 다 들어있어요. 아이, 주권자가 그런 말도 못해요. 아, 주권자가 당연히, 아니, 말 안 들으면, 너 그럼 취소시켜야? 응? 그래갖고 지금 하나님이 하도 경고해도 말 안 들으니까 주사빠 1등 세워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정신 차려갖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알잖아요. 아버지 그동안 깨달음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먼저 하자니까요.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감사로 문을 통과하고 찬성음으로 국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씀 있잖아요. 천사의 법칙이라고 이제 필자가 했어요. 100편 4절이니까 도안 100하고 옆에 4 붙이면 천사잖아요. 천사의 법칙. 참 그 구절도 참 이게 우리 외우기 좋고 또 그리고 좀 덕스럽잖아요. 천사의 법칙.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하늘문이 팍 열려요. 오늘 그 말씀이요. 그 23절인데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지 알지 못한가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빨리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빨리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못자리거든요. 못자리가 안 되면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어딘가 스피아를 또 만들어 놨겠죠. 대한민국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나름대로 그냥 다른 나라 어디인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지면 그 나라가 뺏어간다니까요. 왜 우리가 앉아서 당하냐고. 큰 교회 바라보지 마세요. 빨갱이 새끼들 다 됐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각자가라도 먼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흰옷 입는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거 성공하시면 거기 가서 이제 눈을 안약을 바르면 이거구나 해갖고 우리가 그냥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이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은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면 그때부터 공격적 경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마귀 저것들한테 성령이 그 명예가 있지 당신의 뜻을 꺾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 안 잡으면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지 알지 못한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 그 간교한 여자한테 걸려서 그날 밤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야다가 있어요. 야다. 요 야다가 안다거든요. 안다. to know예요. 야다. 안다예요. 전능자의 뜻을 거역하면 망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차피 망하잖아요.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는 말이지만 인생 어쨌든 시간 흘러가서 자식으로 해 살든 마누라로 해 살든 돈으로 해 살든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이 형이 가는 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확인하자니까요.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확인한 사람끼리 뭉쳐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요. 그럼 혹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셔갖고 그렇지.
니들이라도 있으니 좋다 해갖고 하나님 우리한테 막대한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이 불씨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지 어찌 알아요. 한국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뭉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나라로 가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를 이제 200모에서 300모에서 가서 그 나라에서 기도하는데 그 나라의 성령이 불에 떨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자리예요, 못자리. 그러니까 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지 알지 못한가 일반이다. 이 무서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의 메시지 못자리입니다. 못자리야. 이 온 세상의 성령의 불로 우리 인생을 바쳐 살다가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 시대에 나라가요.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떻고 이래요. 겁날 거 없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바뀌어요. 어떤 결정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만 돌아가면 하나님 마음 바꾸세요. 중심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예수 2장이잖아요. 13절이에요. 12절부터네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신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궁일이 여실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 바꾸신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전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정되는 제상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했나이까 할지어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저 주세파 빨갱이들이. 하나님 무시당할 거예요? 이렇게 다가서 당당하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려고 방방곡에 교회를 세웠는데 왜 그 일을 안 하시겠어요? 말 안 듣니까 그 길로 가는 거지. 제가 그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요. 아무리 축복을 예언해도 축복 받을 차게 안 되면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 아무리 망하기로 돼 있어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신 긍휼과 사랑과 공평 앞에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가서 정말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위대한 사역에 우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318 탁감이라는 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하고 알림도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감사금 자원하시면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신비주의자들이 자기들이 흰옷 입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약간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주권감사가 나오려면 반드시 세팅감사에서 감사의 문으로 통과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문이 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세팅감사에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예, 세팅 감사. 그런데 이제 그 깨끗한 감사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남한테 원망 드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를 하기 전에 뭐 돈 때문 것 같고 갚을 수가 없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이만저만해서 언제까지는 갚겠다든지 그 사람한테 마음을 풀어주고, 남한테 미운 거 있으면 용서해주고, 또 뭐 이제 원망 드리는 거 있으면 다 찾아서 다 그 속건제 속죄제 다 드려서 깨끗이 한 상태에서 세팅 감사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